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길죠? 네, 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것이 진짜 형통이다. 여러분 형통 좋아하시죠? 네, 진짜 형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 단어 중에서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선물, 공짜, 대박, 자기 이름, 돈, 행복, 사랑.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자기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아해야죠, 자기 이름을.
그리고 어머니.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래요. 여기도 어머니가 세 분 계시네요. 네.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이 모든 단어를 대변할 수 있는 한 글자로 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한 글자로 돼 있는데 복이에요. 복. 그죠?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복. 복 받으라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은 그 성향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해요. 이 복에 대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복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유사한 부분들도 있어요.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복의 개념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형통하십시오 해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에 형통하십시오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사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복이나 형통이나 그 속성면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형통한 게 복이고 복이 형통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술술 잘 풀리고 또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 다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형통이잖아요.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형통과 복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이 39장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형통이고 진짜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혼 때의 일인데, 신혼 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만 같이 이제 그 한 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엑센트라는 자동차를 샀는데 이 새 차를 사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 차만 보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정말 아꼈던 차인데 한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저희 집사람이 막 깨우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이게 새벽에 잠도 오고 피곤하고 또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나가봐야지. 나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그 현관 밖에 뭐 마당이 좁으니까 그쪽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담 너머에다가 그 바깥쪽에다가 차를 세워뒀는데 그 차를 보게 됐어요. 이렇게 무심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차 안에 어떤 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뛰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둑을 잡으러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못 잡았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뭐였냐면 이놈이 이 차 문을 이렇게 휘어놓고 들어갔더라고요. 새 차를. 그것도 정말 화가 났어요. 새 차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났던 게 있어요. 그게 제 차잖아요. 그런데 지가 주인처럼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지 맘대로 차를 뭔가 뜯어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내 인생의 자리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가? 내 차인데 내가 주인인데 다른 놈이 앉아 있으니까 완전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요.
내 인생의 자리, 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누가 주인 되어서 앉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앉아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아버지인 그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친구를 잡아가지고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이 사람이 애굽까지 와요. 지금의 이집트까지 팔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요. 이 사람이 성실했던 모양이에요. 정말 정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팔려온 이 종이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돼요. 모든 하인들을 다스리는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삶이 제법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는 요셉이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눈독을 들이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고대 애굽 땅에 이집트에서는 바로 왕이 자기 측근의 고관들을 다스릴 때 이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뭐였냐면 거세를 했어요. 거세가 뭔지 알죠? 남자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측근에다가 두고 이 고관들을 다스린 거예요. 이런 통치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보디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내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왜냐하면 남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측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이 절대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종에게 동침하자고 청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6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요셉에게 접근을 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요셉에게 날마다 청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절대 그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9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큰 죄를 행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그 거처로 들어갔어요. 물론 그 큰 집이었기 때문에 종들이 흩어져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총무기 때문에 보디발이 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거처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또 접근을 해서 동침하자고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죠. 겉옷이 있는데 겉옷을 벗어버리고까지 붙잡으니까 벗어버리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이 적당히 타협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적당히 타협했다면 여러분 잘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집에서 아마 그 요셉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누렸을 수도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근데 사실은 쥐하고 새만 모르고 다 알죠. 쥐도 새도 모르게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히려 타협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그런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세요. 얼마나 합리화라는 그런 명목하에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죄성이 그렇게 타협해버리고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고백은 분명했어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분명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10절,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자신이 종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의 주인인 그 보디발에게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나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에게 복 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요셉이 이렇게 정직하게 삶을 살고자 애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참 야속하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렇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23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지금 상황에서 13년이 지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왜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39장에서 딱 끊어서 그 이유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모르고 지금 요셉의 현실만, 상황만 보세요. 그럼 요셉이 될 수 있잖아요. 요셉의 상황에서 지금 현실을 가지고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요셉은 정말 꼬이는 인생이었어요. 잘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삶이 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삶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놓였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딱 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너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멱살 잡을 거 아니에요. 내가 형통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지금 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요셉이 놓여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요셉의 미래를 알아요. 하지만 요셉이 미래를 알아요? 자기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만사형통 좋아하시죠? 이따 부를 찬송이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부분 찬송가 나오면 막 힘있게 침 튀기면서 부르잖아요. 왜요? 형통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형통이 뭐길래 그토록 원하고 또 원할까?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인데,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일까요? 정말 형통일까요? 어떤 교회의 부교역자가 그 교회로 딱 부임이 돼서 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자동차를 한 대 사주더래요. 저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천에 있는 큰 교회래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 어떤 부교역자는 와가지고 장로가 카드를 주더래요.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쓰라. 와. 여러분 이걸 보고 일명 부교역자 길들이기라고 한대요. 여러분 어떤 사역자는 이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돈 좋아하고요. 저도 물질 좋아하지만 저는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일까요? 그건 사람의 종이죠. 사람의 종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역자를 통해서 양성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어요. 요셉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39장 본문만을 본다면 우리 시각으로는 요셉은 결코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바로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딱 하나지만 이 히브리어 속에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 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브. 토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번영 이런 걸 뜻해요.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볼 때 보기 좋은 것, 선한 것 아니면은 번영이 아니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선한 것, 번영, 복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좋았더라라는 말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대로 되었죠? 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짝이 돼요. 짝. 그래서 계속 같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토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 복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형통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 그대로 대입시켜 보세요. 대입시켜 보면 요셉의 삶이 요셉의 의지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져야만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정말 처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 삶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삶은 형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형통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내가 볼 때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좀 더딜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안타까울 수 있고 원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매를 잘 맺어봐야 그것은 불완전한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의도대로 되어진다면 그 열매는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삶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기 때문에. 추우면은 에어컨을 끄세요. 네. 말씀하세요. 추우면. 여러분 두 번째 단어가 뭐가 있냐면 샤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칼.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샤칼이라는 단어가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토브라는 단어, 앞에 말한 선한 것, 좋은 것, 복지, 번영 이 뜻과 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삶에 의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부부가 서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 한 이불을 덮고 동침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사는 거예요. 부부처럼. 서로에 대해서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부부만큼 서로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동사가 바로 야다라는 동사가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잘 때처럼 동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뭐예요?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거, 그분을 아는 거, 깨닫는 거,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형통을 나타내는 단어로 짤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짤라흐.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이 짤라흐라는 단어, 이 형통한 자 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짤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시작한 일을 그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성공적으로 다 이끄시는 그러한 것을 짤라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그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짤라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요셉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그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그리고 그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짤라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시작하고 과정과 결과까지도 완성시키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는 항상 그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미완성의 인생이고 불완전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까지 이루어지는 인생, 그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절망하기 딱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39절에 39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요셉은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네 삶은 제대로 되고 있단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인내해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언제 한번 제대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절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살아간 그 길을 형통한 길이라고 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두신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 그 뜻대로 그대로 그 삶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의 삶 또한 형통한 삶이다. 너희는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지가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그리고 답답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요. 여러분, 야곱과 그 식구들,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와요.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서. 그래서 그 요셉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져요. 이 민족이 이루어져서 70만이 넘는 사람이 민족이 되어서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답답한 인생과 같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형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과 뜻은 정말 장대한 거였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도가 아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의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또 의도하신 그곳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